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다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장이나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 과정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기도 없이 만약에 순조롭게 건축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지식을 얻고자 나오셨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도움이 되냐? 기도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 발을 디디면 그 사람들에게 엮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기도, 중간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그 미로와 같은 길을, 어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모든 이제 개발 사업에는 감정평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다르지만은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권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재산권은 헌법 23조 3항에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 23조 3항에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만은 일정 경우에는 침해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침해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보상의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토지보상법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법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개발이라는 것은 옛날에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의 꿈입니다. 헌법에 있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이 공공의 의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재산권의 침해도 있고 눈물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덜 여겨지는, 공공의 필요가 국가 재건이라는 국가의 건설이 더 크다 이렇게 여기지는 때가 지나고, 지금은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개발 방식에는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공용 수용 방식이라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일산 신도시나 지금 평촌 뭐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안에 있는 뭐 농정지나 교회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아니면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공용 수용 방식입니다. 거기는 보상을 해주고 돈으로 현금 보상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이제 개발을 이제 사업 주체, 공공 주체가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서의 교회는 보상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협의에 따라서 그 보상 지역의 원가로 줄 수 있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협의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원가로 그 전체 사업지구의 원가, 조성 원가에 플러스해서 원가로 그 택지에 있는 종교 분지를 사서 교회가 짓는 방식, 그것이 공용 수용 방식에서의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는 공용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우선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용 판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 판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토지를 다시 개발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천평이었는데 개발해서 도로를 내고 뭐 공원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간보율이라는 걸 정해서 1000평짜리를 600평으로 준다. 이런 것들이 공용 판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교회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이 정리돼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공용 환권 방식은 환권은 권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있던 토지와 건물 이런 나의 권리를 이제 새로운 시설로 새로운 권리로 전환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조그만 주택을 갖고 있었다. 토지와 건물이 있었으면 그거를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뭐냐면 정비된 주택지대 또는 뭐 다세대 연립주택같이 정비된 주택지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할 때 하는 방식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공용 재개발과는 달리 민간 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재개발에서는 수용이라는 것이 발동이 됩니다. 그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주체는 조합, 우리 이제 공용 환권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보면은 조합,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내주는
시군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직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조합은 사실은 조합원의 의견을 잘 듣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이 결성될 때는 조합원들한테 도장받고 뭐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그 안에는 조합원 안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있고 큰 평수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평수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이유로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위원도 하고 했는데 이제 수용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이제 이 현금 청산되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첫째는 처음부터 교회가 우리 지교회잖아요. 지교회는 지역사회의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리더들과 또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과 고루고루 잘 유도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왔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모든 아까 얘기한 공영 수용 방식이나 공영 판권 방식이나 공영 환지 방식이나 모든 개발 방식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내가 재산이 있는데 누가 와서 폭력적으로 막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기면 다시 원상 회복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차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보면 그 추진하는 사람이 뭐 껄렁껄렁하다든가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신뢰할 수 없다든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뻗팅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협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 재개발 과정은 조합이 진행을 하지만 모든 것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합 총회 조합원들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저 교회가 욕심이 가구나. 아니면 저 교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총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은 계획 단계부터, 진짜 계획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 어떤 개발 사업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과 당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서 몰라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알량한 지식이 있는 것보다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조금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많이 봐왔지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헤쳐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뭐를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 그 주변에 강한 세력들이 나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이 재작년에 중국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빚은 얻지 않겠다 했어요. 중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빚을 얻어야 되나 하지만은 빚 얻지 않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시기에 건축비가 램건 파동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건축 공사비도 저가는 들어온 데는 다 잘랐습니다. 고가도 잘랐지만은 모든 공사는 적정한 선에서 줄 건 줘야 됩니다. 그 적정한 선에서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30%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헌당 날짜를 정해 놓으니까 공사를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이제 8월 15일인데 그 전날 우리 선배가 한미 파신스 그 감리 있어가지고 선배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라. 8월 10일날 쉬니까 와서 한번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하자 여부를 한번 쭉 리뷰를 해주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8월 10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원선사에 전화했습니다. 식사나 하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저랑 우리 선배랑 이제 그 홍선사 사장이랑 당일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밥을 시켜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요. 안수 집사한테 우리 초안대로 타이핑을 쳐오라고 했어요. 그 초안은 증액 없는 겁니다. 타이핑 쳐오라고 해서 딱 던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제 헌당을 했죠. 몇억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득을 얻었죠. 뭐 중간에 부가가세, 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사비 절감이 되겠다.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다 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투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